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전체를 간추려 보고 마음속에 딱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 서랍장에다가 잘 개어서 우리들이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로마는 물론 이탈리아에 있고요. 그리고 언제 쓴 겁니까? AD 50년 후반대에 쓴 겁니다. 56년에서 58년경에 쓴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보다는 조금 일찍 쓰여진 겁니다. 어디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썼어요. 그 옆에가 바로 겐그레아라고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왜 썼을까요? 로마서의 목적?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 몇 장이에요? 16장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은요, 1장 초반부와 마지막 장 마지막부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어요.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필자는 누구예요? 더디오입니다. 전달자는요,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간 사람, 뭐 추정이긴 하지만 아마도 확실할 겁니다. 베베예요. 로마서에서 구약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두고 인용하고 있는 본문은요, 구약에서의 어떤 책?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썼을까를 알려면은 전체 내용 개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야서를, 로마서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1장에서 4장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1장에서 4장. 1, 2장은 1장 복음과 관련된 말씀하면서 1, 2장은 죄와 심판이고요. 3, 4장은 이신칭의였죠. 그리고 5장에서 8장 이렇게 이신칭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장이 8장이었죠. 9, 10, 11장은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1, 2, 3장은 죄와 심판, 3, 4장은 이신칭의, 5에서 8장은 새 사람 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습들, 9, 11,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들, 태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1장 1절로 17절까지는 복음이 언급되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여기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요. 이렇게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르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장 20절부터 그 4장까지 있고, 4장은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것을 변증하고 있죠. 5장,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7장은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고,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환란이 있을지 몰라도 종국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밝히고 있고요. 9, 10, 11장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9장은 뭐예요? 그 육신의 그 이스라엘이 모두 다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택함 받은 자라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9장이 택함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0장은요. 택함 받은 사람은 곧 믿는 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그 10장에서의 초점이고요. 11장은요.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라도 저기 복음이 이방에게로 튀었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라도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지혜와 능력을 보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 11장이었죠. 12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었고요.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14장, 15장은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논쟁이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서로 받으라, 비판하거나, 그리고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라는 권면이었어요. 16장은 인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송영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의 그 핵심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잘 개어서 우리 그 마음속 서랍장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자고요. 그리고 언젠가 또 끄집어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